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구체적 수치로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보시면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라는 제목으로 된 것인데 2021년 1월하고 2022년 4월 이게 75.8%가 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수치가 75.8% 그러니까 거의 80% 육박해요. 2021년 1월에 저 까만색 테두리로 돼 있는 게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것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응답했던 것이 2021년 1월에 3.3이었는데 올해는 6.1이 됐어요. 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이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 보면 80%가 넘어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겠다라고 응답한 것이 80%가 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또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개신교 호감도를 보면 이게 2020년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제일 높더라고요. 천주교, 원불교. 그러니까 불교하고 원불교를 합치면 불교가 더 높아요. 천주교와 개신교보다. 개신교가 이슬람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종교별 호감도가 이렇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던 것과 수치로 확인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중에 우리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아니면 좀 말을 한다고 해도 먼저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가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또 교회가 그러면 가장 힘써야 될 활동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기독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으로 34.8%로 뽑은 것이 무엇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윤리와 도덕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이 한국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34.8%가요. 2위가 24.1%로 나왔는데 약자 구제 및 봉사가 2위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서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였던 듯 싶습니다. 세상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사실은 제시하고 그리고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이 윤리와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더라고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그것이 이 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선을 이 종교가 할 수 있도록 유익을 그런 공공선을 생각하는 존재를 이 종교가 생산해내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고 그럼 이제 교회는 성도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걸 가르침 받는 것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사실 그 삶에 뒤따라오는 열매일 뿐이죠.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7장을 계속 이제부터 보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실현해야 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7장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세상이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거절이 난무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시리즈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될 터인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어찌 보면 무지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는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말씀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나신 이후에 어디 유대 중앙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 이야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그 중앙 지역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와 같은 그런 주변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는 답답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 형에게 3절과 4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께서 여기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종교계 중앙으로 진출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간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천막을 치고 그 한 주간 천막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겠죠. 그리고 모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형님, 중앙으로 나가시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유대 사회에 뭔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금의 유대 종교계 전반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참 기회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형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동생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그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동생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이 유대 종교 중앙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기보다 지금 이 갈릴리 촌구석만 도는 형이 동생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답답했던 마음에 촌구석만 도는 형의 활동을 지금 비난하면서 중앙으로 진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은 형의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종말을 선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좀 더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활동 자체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식과 상식으로 형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럼 세상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기독교를 오해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종교라고 세상도 사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하지만 세상도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행동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럼 성도는 우리의 믿는 바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럼 다 오해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오해를 받으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살든지 표현하지 않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근데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아리송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딱 듣고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즉 예수님의 여러분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럼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그냥 가면 돼요. 나 이때 가고 싶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놀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냐면 죽는 장소예요.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 예수님에게 정계로 그 중앙으로 진출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에게 어떤 장소냐면 죽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나는 초막절이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 왜? 그 예루살렘에는 나를 죽이라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내 때가 지금 죽을 때인지 난 확신할 수 없다. 난 여기 죽으러 왔는데 내 때인지 모르겠다 아직. 그러니 나는 올라갈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이 사역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이 죽으시는 길로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오셨어요? 내가 죽을래. 내가 죽어서 이 사람들 구원할래.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권 아래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일이 맞는지 예수님이 먼저 살필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아래서 내가 지금이 맞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다른 부류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무 데나 올라가면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너희들은 아무 때나 올라가라. 너희가 원하는 때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듯 싶다. 그러니 나는 이번 초막절, 이번 절기에는 올라갈 수 없다. 사실 이 본문에 이번 절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가 6월절이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번 절기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올라가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10절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따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은 내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을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못하여 잡지 못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지금 올라가도 괜찮다. 넌 올라가 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뭐 형님 나한테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번 절기는 나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고서는 뭐야? 결국에는 올라왔네. 결국에는 중앙 정계에 지출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이? 그런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 본문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사실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놓이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위협이 있더라도 올라가신 거예요. 형제들에게 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할 뿐이라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냥 형제들과 따라서 올라가시지 않고 내 때 아니다. 내 때라고 확신이 들어야 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오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신 데는 올라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음성을 기다리며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사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내가 나의 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사명으로 가득하셨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그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반대 그리고 저항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실현해내야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태어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났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내 끝이 어딘지를 알아가 봐야 돼요. 그렇게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사회에 뭔가 평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실현해 내십시오. 사명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회사원으로 부름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회사원이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40 한국 미래의 그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교회, 아름답게 사라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과거와 같이 교회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성장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요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교회의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지였어요.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언제나 인기가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는 이 일들이 언제나 인기 있는 일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상의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아프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해결의 대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희는 깨지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반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권을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